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속장님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이 성령 집회 시간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고 교회로의 부르심 앞에 함께 도전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여 속장님들에게는 우리가 한 해 동안을 함께 붙잡고 나아갈 말씀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맡았거나 혹은 교회의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들이 되는 것들을 함께 공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또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속장님들과 함께 우리의 본질적인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살펴보는 것, 다음 주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치유 집회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3월 달에는 저희가 해마다 성경 일독 학교처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다 쭉 훑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정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성령 집회 때 우리가 성경을 쭉 일독할 수 있도록 전체 내용들을 쭉 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이 금요 성령 집회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속장님들 많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 목표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 계신 속장님들뿐만 아니라 오늘 방송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속장과 같이 제자를 키우는 자리, 양육하는 자리, 여러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는 자리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내모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을 전부 다 속장으로 세우든, 전부 다 교사로 세우든, 전부 다 양육자로 세우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바쁘고 힘들고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와는 별개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독려하셨던 일이고, 그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목표와 사명으로 지속해서 주목하였던 일이며, 동시에 제자들이 그것을 목숨을 다 바쳐서 지켜 나와왔던 전통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시는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도 싶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여러 가지로 점검해 볼 때 가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봐요. 광야 생활을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상황에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다 믿어졌을까? 아니면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날마다 만나를 먹으며 때로는 불뱀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하시고, 아말렉을 만나기도 하고 적들을 만나기도 하고 다양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일들을 차례차례 경험한 40년 이후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었을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처음에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었을까? 그 믿음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더 하나님이 굳게 믿어졌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본질과 핵심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믿음의 중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순간 흔들린다라고 생각할 때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때를 기억하고 그때 우리가 불같이 일어났던 여러 믿음의 상태들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때를 떠올리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이렇게 믿음이 더 확 오는 때도 그때를 지금이랑 경험하고 나 지금 그렇지 않아. 혹은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속장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혹은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셨지. 그리고 나서 자녀들도 크고 여러 상황이 변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믿음은 뭐라고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바른 혹은 더 나은 믿음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 질문에 답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질문해 보면 아마 각각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일들 가운데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것이 계속해서 새롭게 점검하지 않으면 그러면 영 이상한 결론과 결과 앞에 가 있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아주 쉽게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일들이에요.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출렁출렁하게 될까?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알프스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뱅뱅 자기 자리를 돈다는 겁니다. 크게 원형을 가지고 돈다는 겁니다. 알프스에서 길을 잃고 조난당한 사람 중에서 13일 동안 길을 헤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헤맸던 일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루에 매일같이 12시간을 걸었대요. 엄청 많이 걸었죠. 12시간씩 살기 위해서 걸은 거죠. 뭐 진짜 살기 위해서 12시간을 그렇게 걸어서 13일이나 걸었답니다. 엄청 걸었겠죠. 산이라고는 하지만 쉬지 않고 살기 위해서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기록해 보니까 길을 잃을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불과 6km를 계속 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지에서 1km 1시간 걸으면 보통 4km 봅니다. 그렇죠? 1시간에 한 3km, 4km 한다고. 운동하실 때는 한 5km까지도 걸으실 수 있죠. 뛰는 거 빼고. 산이니까 조금 더 뺀다고 해도 그래도 한 1시간에 1km, 2km는 걸을 수 있지 않을까요? 1km는 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산이라고 하더라도 1시간에 12시간씩 했으면 적어도 하루에 12시간 정도 걸었으면 12km, 10km는 넉넉히 걸었을 것 같은데, 13일이면 더 많이 걸었을 것 같은데 6km 반경안을 뱅뱅뱅뱅뱅 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유가 뭐냐?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윤형방황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 사람이 20m를 걸으면 한 4m 이내의 차이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m를 걸으면 결국 원을 두르며 제자리를 걷게 된대요. 우리의 뇌가. 신기하죠? 그래서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눈을 가리고 비교적 똑바로 걷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 30보 걸은 다음에 잠깐 멈췄다가 새 출발하는 느낌으로 또 가고, 새 출발하는 느낌으로 또 가고, 그래야지 쭉 직선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성숙과 성장이 있을 텐데, 그것을 여러 상황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해 보지 않으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은혜의 수단과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섬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일들을 볼 때 은혜의 수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한 가지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믿음의 중심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기 위한 중요한 기준과 도전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에서의 섬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랫동안 섬기게 될 때 그런 의미로 우리가 계속 본질적인 생각들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제가 선한목적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드는 여러 한계가 아니라 특별한 어떤 일들이 있어요. 뭐 다들 겪는 거니까 저만 겪게 되는 일은 아니고, 대개 평신도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되지만, 당시에 제가 사역했을 때만 해도,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사역자들이 1년 아니면 2년, 거의 2년 텀으로 사역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사역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사전 협의나 이런 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탑다운 형식으로 담임 목사님이 결정을 하면 사역이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차 목사는 올해는 이거, 그리고 뭐 정 목사는 저거, 뭐 누구 목사는 저거,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사역을 하게 되고 그 교구를 맡게 되고 거의 그렇게 됩니다. 당회 때 이렇게 확 발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어떤 때는 당회 일주일 전인가요? 당회 일주일 전에 그게 누설됐다고. 그러니까 어느 목사가 어느 교구를 맡고 혹은 사역 중에서 뭐 예배를 맡고 뭘 맡고 여러 그거 맡았다고 일주일 전에 발표가 됐는데 당회 책자를 다 바꾼 적이 있었어요. 그거 한번 그거 어느 권사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장로님의 아내분이셨는데, 선한목자교회 장로님이 아내셨는데 이제 미리
기획위원회가 그 전주에 있으니까 그거 보고 자기 어디 목사님이 어디 간대 이거 얘기 한번 돌았다가 싹 다 바뀐 적이 있었어요. 되게 황당하고 그랬죠. 근데 그때 가만 보니까 제가요, 사실 그렇게 발표가 되면 순종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순종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잘 할 수 있는 것 혹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대로 절대 시켜주지 않아요.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미리 물어봐주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는 겁니다. 제 생각에 와, 지금 이런 일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혹은 제가 하고 싶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맡겨주면 뭐 밤을 새워가면서 그 일을 할 텐데 그런 열정과 마음이 제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일들을 따박따박 이렇게 꺾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그게 제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까 오히려 제가 보지 못했던 영역들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더라고요. 제 뜻대로 사역이 되는 게 아니고 어쩔 때는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쩔 때는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당시에는 적지 않게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놓고 노니까 엄청난 주님의 은혜들이 거기에 다 있었어요.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가 요셉교구 사역을 처음 했을 때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거의 우울증 같은 경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던 젊은이 교회 사역 말고 같이 우리 가정을 이해할 수 있고 저와 집사람의 관계, 저와 저희 아이들과의 관계, 개인적인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사역을 요셉교구에서 정말 많이 배웠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동력이 얼마나 커다란 기쁨인지 요셉교구 사역할 때 정말 많이 배웠어요. 처음에만 그렇게 막 힘들었고 거기에 좀 오래 있겠다 싶었는데 교구 사역으로 올라가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웠어요. 막 너무 힘들고.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까 와, 교구 사역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여러 삶의 깊이에 대해서 제 부모님 또래 혹은 제가 평소 때는 만날 수 없는 직군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 혹은 그런 삶의 어떤 형편을 살고 계신 분들 다양한 삶의 형편들과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이는 자녀들의 여러 모습과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교구 사역을 하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귀한 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속해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섬김과 사역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최대한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지만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막상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렵다 혹은 속회나 여러 섬김들을 하시면서 이걸 좀 다른 분들한테 좀 이렇게 넘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죠? 일단 가깝게 모이자고 하는데 속회분들이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잘 따라주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전 누굴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러 마음과 상황들이 있다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있어요. 그게 엄청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고문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또 속장님은 그냥 뭐 흙파다가 하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그냥 막 남아있는 건 아니니까 본인의 우선순위도 있으니까 그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제일 힘들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중에 어떤 분이 사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장님들은 거의 뭐 초죽음이죠. 뭐 나 때문인가? 자기 때문인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들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진짜 제일 많이 공감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공감할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한테는 주로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그런 걸 와서 얘기하실 경우도 있어요. 본인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 막 교회 옮기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만년에 한 명씩 있습니다. 만년에 한 명씩.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책임을 지게 돼요. 그걸 위해서 마음이 어떠실까 살펴드리고 그래서 속장님들이 어떤 마음이신지 알게 돼요. 근데 그런데도 이런 일을 계속 해야 하나? 네, 그렇습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요. 물론 그 일이 교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죠. 그런데 책임을 맡으신 분들에게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일의 핵심을 보면 주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오셨어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똑같이 만나는 부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나는 부류는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있었고 속국이었고 세리와 그런 사람들을 만났지만 지금은 다른 부류를 만날 수도 있겠죠. 지금 이렇게 한다면 조주폭력배들을 만날 수도 있겠고 지금은 강남에 있는 술집촌에 가서 전도를 하실 수도 있겠고 만나는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하시는 사역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들의 연약함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오셔도 아마 강박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초림하신다고 하셔도 아마 똑같이 그런 흉악한 우리의 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똑같이 선택하실 거예요. 어떻게요? 당신의 제자들 통하여서 모이도록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주님의 계획과 목적 앞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고 그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이후에 모인 이 사람들, 오늘 이 마지막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아주 가까운 제자들이었을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다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최측근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던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각각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랐던 것은 뭐냐면요, 지금 그들이라고 할 것을 11 제자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혹시 11 제자가 이렇게 갈릴리로 갔을 때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이. 하지만 주로 11 제자, 적어도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십자가와 깊이 관련된 사람들이 더 있었을 수도 있지만 거의 11 제자에 가까운 수준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근데 뭐가 번쩍 눈에 띄우냐면 예수님을 뵀대요. 이것은 부활한 이후에 부활하시고도 보시고 이제 마지막 이 순간에 또 보시는 거거든요. 이 봤는데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대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저희 말씀을 다시 보다가 이게 제게 되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도마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도마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일들을 본 그들이 아마도 이제 승천과 관련되어서 이런 말씀을 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의 승천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후에 주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을 만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이야기할 만, 너희들 이렇게 해야 해,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최측근일 텐데 성경이 하고 있는 솔직한 폭로 같은 내용은 뭐냐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부활한 사람을 보고,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여러 번 만났고 그분과 함께 식사도 하고, 지금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자리에서까지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와, 저는 이게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과 상황을 정말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가장 접근되어 있는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도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의 모습과 민낯이죠. 우리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로 주님의 부활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 믿겠다고 하던 도마처럼 그렇게 굳건한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부활을 보면, 죽었다 살아오신 분을 보면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제자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면 주님의 부활을 실제로 보아도 의심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는 원래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힘들어하는 것, 반복되는 여러 일들 가운데 낙담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자체를 그냥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뭐 타락했거나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그 자리에 연약한 사람들은 여전히 있더라.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만져보면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건 그나마 좋은 믿음이라니까요. 그나마 대단한 믿음이라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도 못했어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말도 한번 못 해봤어요. 근데 의심은 됐대요. 말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의 결단에 따라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해 왔고 어떤 삶을 통과해 왔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믿음의 결론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에게 보여진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반응하는지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르게 되었냐, 어떻게 따르기로 결단한 것이냐,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믿음의 현실, 우리 자신만 보고 낙담하는 데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 맨 마지막 이 중요한 순간에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그 의심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한 제자들, 완전히 믿음으로 결론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바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확실히 100% 믿는 사람만 그런 결정과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것에 있다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8년 9월 24일에 제가 쓴 글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글을 사역과 관련돼서 여러 마음의 변화들이 있을 때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2018년이면 이제 한 4년 된 거네요. 그때는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사역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저 혼자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게 할 때 17년께 쭉 지나고 그리고 이제 18년이게 됐는데 하루하루가 제가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새벽 기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 모자란 것도 많고 하고 싶지만 안 되는 영역들이 아직 많습니다. 어느 교회 같으면 유급 스태프들이 몇 명은 있어야 할 조직인데 저 혼자서 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으로 여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당시에 우리 조은진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이 그 일을 다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은 감사하면서도 주님 이것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 고민도 제가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아마도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저를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어리버리한데 주님은 저를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그런 글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의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의심하면서 가게 되는 길이더라고요. 그리고 지나놓고 나서 놀라는 길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당신의 놀라운 계획들을 계획하셨고 실행하셨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의 생활은 늘 결단을 요구해요. 사실 매주마다 요구하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주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보았느냐고 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냐고 계속 우리가 질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회나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만남에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냐, 하나님을 경험했냐가 아니라 그런 일들 앞에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냐, 하나님을 당신은 따르고 있는 것이냐. 믿음은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그것을 솔직히 의지하면서 이 본문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적어 놓으셨어요.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항상 도전받고 항상 생각하게 될 때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간혹 간과하는 것들이 있어요. 쉽게 잊어버리는 것들. 아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간과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그들은 제자들 더하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 의심하는 사람이 제자들도 있을 수도 있고 따로 의심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님의 이 명령을 들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가서 제자 삼아라 라는 말씀에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기를 소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간과했던 것은 뭐냐면 의심하였던 사람,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요. 이때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늘에 그리고 땅에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권세라는 표현을 엑수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권세라는 말 그대로 영어 표현에 authority도 되지만 권위, 권세도 되지만 힘, 권능, 권리, 엑수시아는 그런 단어로 쓰입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힘, 권세,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았다. 이때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당연한데도 우리가 혼동하면서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도 마주하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권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 말고 다른 말씀들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능력과 은혜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보고 싶은 방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타이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권능과 권세가 있는 거라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 혹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무너지게 될 때 이것을 넘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적용해 보면 바른 의도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왜? 권세와 권능은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무기력감과 무능력감 혹은 우리가 어떤 존중받고 싶고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향은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바른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역이 없으면 우리는 그만큼 주님 앞에 나아갈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양을 돌보라 말씀하셨죠. 주님의 가장 놀라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관심 있으신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중심에서 내가 필요한 것, 내 삶의 중심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요. 그것이 발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발단이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묻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응답이 되는 건가? 끊임없이 이렇게 왜? 우리 능력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보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능력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독립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 되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변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 하는데 익숙해졌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게 되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일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회사를 다닌다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어서 점수를 매기기도 하고 혹은 어떤 성과를 평가하기도 할 겁니다. 당연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되었는데 그 부부가 더 익숙해지고 친숙해졌다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점수를 매긴다거나 성과를 잴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하고 그리고 시간과 같이 고민하고 그것을 통과해 나가는, 어려움을 통과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신뢰가 생기고 더 깊은 이해가 생기고 그리고 둘이 아니라는 강력한 신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점수로 평가하기는 어렵지요. 근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교회에 지나서 더 화려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게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께 가까워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기도 해요. 능력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할까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이 속장이고 교회의 리더이고 한 우리를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우리에게서 주님께서 찾기 원하시는 성숙과 성장의 단계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붙잡게 되었는가, 찾게 되었는가. 우리의 형편상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평가하시고 그 중심에 놀라운 은혜로 점수를 매기신다면 100점이라고 매기실 일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이죠. 제게 어떤 속장님과 이야기할 때 그 속장님이 본인이 속장직을 내려놓으면서 본인에게 있었던 여러 이제 일들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제가 그 속장님 통해서 참 많이 배운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가정일도 너무 어려워졌고 본인 몸도 너무 힘들고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하게 와서 몸도 너무 힘들고 직장일도 잃고 이 남자분이셨는데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저한테 오셔서 속장을 못하게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시 상황들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그러면서 벌써 여러 번 그분이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셨지만 집사님 그래 조금만 더 다른 분이 없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 모두가 보기에도 이분은 이제 더 이상 하시면 정말 힘드시겠다, 그런 마음도 정말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송구합니까?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그러시라고, 그렇게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 속장님의 속언이었던 분이 저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그만두신 속장님의 속언이었던 분이, 하루는 이분이 그 속회에서 자주 모이는 장소가 있었는데 당시는 선한목자교회였고 선한목자교회가 여기 잠실과 비교적 가깝고 송파랑은 조금 더 가깝습니다. 가락시장 쪽이랑 너무 가까웠어요. 걸어가기 조금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먼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속장님 댁은 조금 멀리 있었고 속원들 중에서 한 분이 집이 그쪽 이제 가락동 근처여서 거기서 이제 자주 모든 속회를 한 집에서 이렇게 모였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속회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가기도 애매하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 가기도 애매하고 갔다가 오기는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와 뭐 이런 사람들은 할 일이 있으니까 혼자서 이제 걸어서 그 집까지 터덜터덜 이렇게 걸어오셨대요. 속장님 버스라도 타고 오시지 왜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시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굳이 빨리 가봐야 속회 시간보다 더 훨씬 더 빨리 가서 그렇게 하기도 애매하니까
걸어가면 조금 그래도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걸어가셨나 보죠. 아내분이 이제 교회에서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속회 때문에 차를 끌고 오시는 이런 형국이니까, 애 데리고 와 있는 형국이니까. 근데 천천히 걸어갔는데도 30분 정도 일찍 가셨대요. 30분보다 훨씬 더 일찍 가셨대요. 혼자. 근데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이렇게 허리를 들고 이제 하니까, 또 평소 때 허리가 또 갑자기 아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3개월, 6개월, 한 달 이렇게 계속 디스크가 뭐 시술하기 전까지는 계속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젊을 때는 시술을 잘 안 해요. 저도 이제 수술 안 하고 주사 맞고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관리하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지면 이제 정말 쉽지 않죠. 막 벌벌벌벌 기는데, 그러니까 속장님 얼른 들어오시라고, 이분 가정이 비교적 오픈되어 있었기 때문에 속장님 들어오셔서 좀 주무시라고, 그래서 이불 깔아드리고 애 방에 이제 이불 깔아드리고 30분 동안 이제 이 남자 속장님이 이렇게 누워 계셨대요. 그런데요, 그 모습이, 그 집에 그 가정을 오픈했던 그 분은 굉장히 초신자였거든요. 그냥 모이는 게 좋아서 이렇게 모였는데, 그런데 그 속장님이 거기서 아파서 끙끙 앓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게 너무너무 큰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30분 먼저 와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직장도 멀쩡한데 다니고 있고 뭐 키도 크고 되게 이게 아주 나이스하게 이렇게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성품도 너무 좋고. 근데 그렇게 막 끙끙, 왜 저러고 있을까? 왜 이런 일을 할까? 너무 감동이 되더래요. 근데 이분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그렇게 아프면서 일어나면서 속회를 이렇게 모이고 계속 하는데, 이분이 속회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래요. 자꾸 이제 그 집 주인이 교회도 안 나오고 또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하고, 집을 열어서 함께 노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또 말을 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막 또 말을 또 이렇게 많이 하고, 막 그 모임 때 막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속장님이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일어나서 속회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무 힘들면, 졸리더라도 너무 힘들면 교회 와서 자. 너무 힘들면 교회 와서 자. 교회에서 졸아도 되니까 본당에 와서 자라. 그래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래요. 근데 이분이 너무 거기에 은혜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 속장님 30분 동안 걸어가지고 누워가지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끙끙끙 앓고 이런 모습이, 앞에서 뭐 사역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거보다 너무 은혜가 됐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 때 졸면 되냐, 뭐 제자 훈련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그날 이분이 그렇게 끙끙 앓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교회 와서 졸아도 돼. 뭐 그분이 졸아도 되니까 그냥 앉아 있어도 돼. 그러니까 한번 용기를 내보라고 얘기하는 말에 평생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요, 그렇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해주시는 분은 우리의 어떤 지력과 능력이 처음부터 아닌 거죠.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통과하여서 이렇게 일하실 때 그 시간과 그 마음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이제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예수님이 전달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일 정도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일을 해야만 그게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가까이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도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로 보여지는 것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한 분 있는데, 저희 누님이 결혼하기 전에 전도사였어요. 목사 딸로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근데 저희 누나는 몸이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참 저희 누나 생각하면, 제가 저희 누나를 많이 사랑해요. 저희 어머니도 사랑하고 저희 누나도 사랑하는데, 저희 누나는 고관절이 양쪽이 다 너무 아팠어요. 당시에는 병명도 제대로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너무
너무너무 아픈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인데 딱 봐도 보통 수술은 아니죠. 근데 양쪽을 다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병명도 모르고 정말 아픈 병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가 너무 선명하게 후회되고 미안한 게 뭐냐면, 누나가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근데 뭐 고등학교 여학생이 예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나가 이 바지를 못 갈아입어서 저한테 바지 좀 내려달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겉에 이제 바깥에 바지를. 근데 저 그렇게 툴툴대고 그걸 또 이렇게 친절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네요. 항상 이제 기억이 나면 그게 좀 나쁜 일 했던 것만 기억이 나서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절교도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어떤 체력으로 하는 일은 거의 못해요. 그런데 사역을 나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궁금하잖아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 교회 다니고 있었으니까. 근데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저거 아파가지고 뭐 전도사 하는데 뭐 도와주고 이럴 사람들이 없는데, 그런데 참 너무 놀라운 것은, 뭐 제가 직접 사역을 한 건 본 건 아니지만 사역이 될 때 이렇게 보여지는 것, 아버지가 궁금하니까 물어보실 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저희 누나 주위에 동력자가 진짜 많은 거예요. 동력자가 많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누나가 다리가 양쪽이 다 아프니까 진짜 무거운 물건은 아예 못 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무거운 물건 아예 못 들고, 그리고 아프니까 좀 자주 누워 있어야 되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 중이나 뭐 중고등부 애들 중에서 그 짐을 계속 져주는 애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전도사님, 우리가 저희 누나가 전도사니까 전도사일 때 저희 누나한테 해주겠다고 그러고, 주위에 부장님이 아유 전사님 앉아 계시라고 제가 하겠다고. 와, 그래서 오히려 아프고 아이고야 지야 찌끄덕찌끄덕하고 가는데 참 놀라운 사역과 부흥을 경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세 엑수시아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바라보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 똑똑하려고 하기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시는 일이 너무 많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적어도 속회를 오픈하려고 그러면 우리 집은 좀 깨끗해야 합니다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은 어떤 정도 커야 합니다, 혹은 우리 집은 이러이러한 것이 갖춰야 되고 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진솔하게 나타나시는 은혜가 다 10분 들어가지 못하는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일 거다.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있더라.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20절의 끝에서부터 함께 보고 싶어요. 20절의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보게 될 거야. 너희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있는 걸 보게 될 거야. 어떻게 하면? 19절 말씀서부터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권세가 주님께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뒤에 생략된 말씀과 의미는 뭐냐면, 바로 앞에 나왔던 말씀이 권세가 주님께 있다면서요. 그 권세를 함께하고 있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가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할 때,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주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싶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싶어요. 왜요? 가서 제자 삼아라.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다른 방법 있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때로 고난을 통해서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주로 그렇게 만남을 결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늘 안타까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 아파요. 주님을 경험하길 원해요. 주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상상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은 병이 호전되는 거잖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근데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키가 우리한테는 없다니까요. 우리는 믿음밖에 없죠. 굳이 뭐 있다면. 근데 주님이 언제 하실지, 어떻게 지금은 함께하고 계시는 건지, 이제 그게 주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중심이죠. 우리가 어떤 관계의 회복을 놓고 기도할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회복돼야 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 텐데, 근데 주로 이게 오랫동안 가거든요. 오해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요.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힘든 일 우리에게 되게 많죠.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주로 그 칼자루가 우리에게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느 순간에 문을 확 열어주셔서 보여주실 때 그렇구나,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구나 알게 되고 놀라운 감사인데, 대부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자주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 일 과정 가운데 우리가 너무 이제 마음에 닦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막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 본문 말씀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중요한 의미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의 다른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 방법 외에 주님께서 딱 적어 놓으시고, 너 언제든지 너와 함께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네가 알 수 있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곳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 그 이유가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네가 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 그곳에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너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 힘들고 어렵죠. 말 잘 들을까요? 근데 그런 제자로 삼을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제한적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속장으로서나 우리가 교사로서나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 받으면 무조건 다 바나바로 하게 하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거기다 약속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 권세, 권능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자리야. 그 자리가.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장과 교회의 사역과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자리로 우리를 계속 부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전에 속장 나눔에서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자기 속장에 체질이 안 맞는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속장에 체질이 안 맞는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뭐 격주로 속원들이 아프고,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왜 이걸 당연하게 생각할까? 자기가 전화하는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이걸 왜 당연하게 생각할까? 왜 속장에 전화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까? 엄청 노력해서 이분은 하는 건데 전화할 때 에너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까?
자기가 웃고 있는데 이분 표현에 의하면 내 교회용으로 웃고 있는 건데 내 마음은 지금 완전 녹이 쓸어가지고 찌그덕 삐그덕 난리가 났는데 내가 교회용으로 웃고 있는 건데 근데 정작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막 들었대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힘든 거죠. 자존감이 힘든 거죠. 내가 뭐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해야 되나, 좀 다른 탓을 하고 싶은 거야. 좀 다른 탓을 좀 이렇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마음에 뭉클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눈물이 났던 이유는 그분이 상황이 너무 공감이 됐기 때문에도 그래서 눈물도 났지만 감사하기 때문에도 그랬어요. 와, 주님 때문이라면 진짜 열매겠구나. 야, 주님이 저 상황을 다 아실 텐데. 왜요?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면서요.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워서 모른다 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상황을 보신다면서요. 그거 아닌가요? 그거. 주님이 우리에게 늘 기다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랑이시죠, 주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실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연약함에서 드러나는 아픔, 어려움이 실제죠. 사실 그건 사실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아픔에만 등을 돌려 있고 정작 이쪽 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놓쳐버려요. 물론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똑같이 주님께서도 그 상황을 우리에게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게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열매라고. 악기를 혼자 하면요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잘한다고요. 제가 클라리넷을 우리 이건호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이건호 청년에게 배웠어요. 사실 좀 연주하다 보면 혼자서 와, 너 너무 천재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저 혼자서만 합니다. 비웃지 마세요. 네.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하게 냅두세요. 너무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대견해, 막 생각해주고 싶고 와 대견해. 물론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애들은 엄청 비웃죠. 그래서 난 너무 기쁜 거야. 내가 이 나이에 50이 다 돼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그 꿈이 그 생각이 그냥 와장창 박살나냐면 우리 건호 선생님이랑 같이 듀엣으로 연주해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함께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막 박자도 안 맞고 이게 막 잘 모르겠고 혼자 할 때는 어떻게든 이렇게 해보는데 이게 둘이 하면 이게 안 보이고 자꾸 빼먹고 틀리고 막 뿌뿌대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믿음이요. 혼자 했으면 잘하는 것 같아요. 혼자 했으면 오래 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연주가 참을 수 없는 연주처럼 주위 사람들이 듣고 있을 거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혼자 믿음 생활하는 거, 나 혼자 믿음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이렇게 있겠어. 근데 그 음악을 듣고 계시는 주님은 그걸 보고 소리는 나는데 야 참 진짜 사람 잡겠다, 주님을 잡겠다, 네가 날 잡겠다, 이거 소리로. 우리 믿음의 소리가 정말 죽이는구나. 네가 좋은 의미로 죽이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같이 연주해 보잖아요. 딱 나와요. 딱 나와요. 우리 믿음이 그래서 함께 동력하고 함께 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이 되고요. 작년 부활절에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요,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정말 많이 공감했어요.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이분을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재작년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날마다 새로운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씩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단순히 유튜브에서 워낙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듣는 분들만 계속 듣더라고요. 찾아서. 저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을 듣거든요. 그래서 듣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한 번씩만 듣자. 찾아서 듣는 분들은 듣지만 그거 말고 조금만 시간을 더 늘려서
한 번도 안 들어봤던 분들도 듣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아는 분 이제 검색해 보는 거죠. 뭐 제일 처음에 뭐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 좀 검색해서 듣지요. 근데 이제 그해 그분은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 들었던 분들 중에서 누가 있을까 하다 보면 유명한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유명한 큰 교회 막 이런 데 이제 검색해서 들어보면 다 이제 요즘 유튜브로 방송하니까 이제 그분 한번 들어보고 아 이분 이렇게 설교하시는구나 저기도 아 이분도 이렇게 설교하시구나 그 다음에 이제 검색해 보면 또 뭐 이렇게 듣다가 어느 날 진짜 이렇게 뭐 이렇게 뭐그 유튜브가 막 떠오르듯 그때 사실 그래서 우리 김인계 목사님도 만나게 된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조그만한 개척교회의 이 목사님인 거예요.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들어봤어요. 감리교 또 목사님이가 들어봤는데 진짜 열심히 재밌게 하더라고요. 재밌게 한다는 게 뭐냐면 막 이제 옷 입고 이게 그 왜 꼬꼬닥 옷 같은 거 입고요 나가서 애들한테 이렇게 막 전도하고 목사님이 전도할 때 그리고 이제 모자에 이렇게 프로펠러 달린 거 막 이런 거 쓰고 다니면서 창피할 텐데 저 나이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학교 앞에 가서 그리고 전도하고 막 그러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야 진짜 재밌다 이분. 근데 말씀은 뭐 그런 열정이 그냥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연락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 키트 나누고 이럴 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뭐 아무튼 뭐 이상하게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제가 페이스북 이용해서 보는데 이분 이런 글을 썼어요. 7년 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꿀버릇 입고 길거리 다니며 실력도 없으면서 축구를 하며 애들이랑요. 돈 필요하다면 돈 주고 우울하다 하면 드라이브 시켜주고 배고프다 하면 컵밥 사다 주고 학교에 준비물 가져다 주기 족구 사역 족구 사역이 뭔지 아세요? 애들이랑 족구하는 거예요. 네, 라면 사역 애들 라면 끓여주는 거예요. 심사원 들어가면 면회 가기 이거 애들이 이제 사고 쳐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 탄원서 써주기 등등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이들과 친해졌고 제 핸드폰에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주일에 부활 주일이에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아이는 2명입니다. 이게 성도가 2명인 거예요. 작년이니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영어 송출 섬김이 2명이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해서 100명의 사람들 하는데 그 2명의 전교인이거든요. 그 전교인이 100% 사역 1인 1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영상 송출 섬김이 중3 모든 것이든 잘 도와주는 섬김이 목사님 앞에 설교해야 되는데 저렇게 눈치 야 저기 저 뒤에 가 저기 가 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화면에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을 잘 섬겨주는 섬김이 전 교인의 그 간부화 교인의 그런 뭐 제자 교육이 1대1로 이루어지는 거죠. 부활주일은 오늘은 어떤 목사님 통해서 연약할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저도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이며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글을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그날 이렇게 그 글을 보고 마음에 너무 예수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걸 이 목사님은 아시겠지?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아시겠지? 속장은 섬기는 자리는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누리는 자리예요. 주님께 헌신하는 자리는 주님이 함께 일하시는 자리예요. 저는 앞으로 더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회에서 같이 모이는 것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싶어요. 몇 번 얘기해서 조금 송구하긴 합니다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유튜브에 저희 아버지 영상이 떠요. 제가 최근에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이고 속회를 공동체로 모이는 것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가치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계획이 있다고 확신하게 된 것이 저희 아버지 영상이 여전히 떠요. 제게 추천 영상으로 계속 떠요. 사실 저 아직까지도 저희 아버지 영상을 못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 영상이 제게 있어서 아버지의 수고이기도 하고 당장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서 뭔가 물어볼 수도 있고 안부도 물을 수 있고 그런 거였어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안 계시니까 그건
그냥 추억이더라고요. 그건 제게 있어서 전혀 전과는 다른 의미더라고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선택된 중요한 또 통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고요. 속해 그렇게 모이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상식이죠.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보호하는 것은 믿음의 상식이고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여전히 저는 변함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열고 만나서 얘기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런 만남을 대체할 뿐이지 전화가 혹은 우리 온라인으로 보는 게 하지만 우리의 진짜 면과 면을 만나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꿀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필요했다면 주님은 이 세상에 성육신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상으로만 말씀하셨을 거예요. 말씀으로만 말씀하셨을 거예요. 주님은 진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속장님 그리고 여러 교회 섬기시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 속원이시고 함께 우리 성령 집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새롭게 힘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치의 확인입니다. 우린 연약해요. 언제나 연약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함에 마주할 때마다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해결하신 것은 방법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권리는 주님께 이미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 놀랍게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이 어떤 사역이어도 특별히 속장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교사로 섬겨주시는 분들 내일 교육도 있지만 교사의 방송실에 그리고 여러 주보나 안내로 혹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으로도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힘있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하시는 주님과 우리가 아주 가까이 있을 때예요. 아주 가까이 있을 때 오늘 그 주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